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데일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체입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화될수록 반작용의 현상인지 알 수 없으나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회 공동체, 기업 공동체, 심지어는 지구 공동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단지 사람이 모여 있다고만 해서 그걸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뜻과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조직체를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의 뜻 속에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뜻과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뜻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들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찜질방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나 공간 등의 일정한 모임의 장소, 생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흩어져 있다가도 일정한 모임이 있고 일정한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그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뜻과 목적이 같더라도 저와 미국에 있는 사람과 유럽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생각을 나눈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뜻이 같고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공동체 의식, 내가 이 모임의 일원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조직과 그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공동체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뜻과 목적이 하나이죠.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 간의 형제적인 사랑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교회의 공동체 속에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한다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여러분을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쉬운 영어로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때에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 각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살피며 수고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 주님 안에서 그 공동체 식구들을 잘 지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스린다라고 했지만 이 다스린다는 말이 통치한다, 억압하고 강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지체들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해야 한다 했습니다. 훈계하는 역할입니다. 훈계하는 것에도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옳은 길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길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현대 도시인들의 미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가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교우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교회가 지도자에게 준 역할이고 권위입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제게 준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 제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권위를 교회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지도자의 역할을 저는 교회가 준 권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제 능력 닿는 대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다스리고 훈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 알아보라는 말씀인데 교우들이 공적으로 그 지도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우들이 알아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존중하라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의 역할을 인정하고 말에 순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고 동의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비성서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을 존중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과 권면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고 사랑으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이 너희끼리라는 것은 지도자와 평신도를 말합니다. 지도자와 평신도 간에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말씀 전하는 설교 시간에는 우리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좀 잠시 할까 합니다.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상의 본이 되기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뉴스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과 분열의 주된 원인이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시대 상황이 역시 그러했겠지만 강력한 교권주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큰 힘을 가지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지도자도 그런 말 하지만 교인들 간에도 농담처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반교권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목사가 권면해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고개를 돌립니다. 나와 뜻이 다르면 아예 외면해버립니다. 교회 지도자가 따로 있나 우리도 제사장인데 하며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성경은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권주의도 반교권주의도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주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회는 그런 목사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역할을 순응하고 그걸 따라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공동체야말로 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인다고 죄송합니다. 아멘 한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서로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우리 안에 나오는 이 마음의 욕망들, 갈등들 끊임없이 누르며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는 신학 세미나를 다녀옵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에도 세미나를 갖고 화요일까지 하지만 새벽 기도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녁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학 세미나를 다녀가면 그 세미나 하는 가운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발제를 하거나 논찬을 하면 거의 이 말을 꼭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성직자입니까? 그런데 그 루터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이런 말 합니다. 루터도 16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신학이 놀랍고 그 시대를 확 변화시켰으니 얼마나 놀라운 신학이며 얼마나 놀라운 신학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이 놀랍지만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칼빈도 20세기의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바르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삶의 상황들을 다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표현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언어와 과거의 이미지를 갖고 오늘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난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도 70년대, 80년대에 저희들이 어릴 때죠. 그럴 때는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 우린 다 눈물 흘리고 마음이 짠했고 가난이 뭔지를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보릿고개 이야기하거나 가난해서 먹을 살이 없었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살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죠 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그 시대 그 아이들에게는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었다고 하면 훨씬 더 가난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었다고 하면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또 청소년들은 가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은 이해할지 모르나 그걸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배도 고프고 서러워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은 가난을 공감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언어와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이처럼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언어와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해야만 비로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할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 보면 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엔 드럼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나 오후에는 기타를 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전 드럼이나 기타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요즘 젊은이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자를 하나씩 쓰고 멋스럽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는 모자 쓰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민소매를 입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교회도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수많은, 아니 모든 신학자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교회가 변화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나누어진 의견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 변화를 수용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은 교회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주시기를, 이 변화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교우들 가운데, 교우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라 했는데 자기 몸과 시간과 물질,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그를
훈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라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병이 찾아오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한 것을 모르는 체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서로 위로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계하고 위로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냥 꾸짖고 닥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라.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위로하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니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는 항상 서로 기도하며 오래 참으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지만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누가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이 약해져 위로가 필요한지, 그가 힘이 없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와서 참여하고 만나는 그 겉모습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웃으며 예배당에 오니 그 사람은 늘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은 늘 위로가 필요 없는 거고, 그 사람은 늘 바른 길로 시간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어려움이 있어 위로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 지체들은 서로 가까워야 합니다. 가까이서 서로 부대끼며 서로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관계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는 이런 사랑의 관계와 이런 아름다움이 형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서로 만나서 진지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어느 날 훈계한다, 위로한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가까이, 서로 함께 대화하며 관계를 가져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엔 전도회가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그룹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연대를 합니다. 기도연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약함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붙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회적 경험을 잘 보면,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런 소그룹의 활동을 잘하는 교우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와도 좀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소그룹에 참석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교우들, 그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도시인들에겐 너무 서로 밀착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우리 모두가 또 미숙한 사람이라 인간관계가 불편할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알면서도 불편한 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붙들어 줄 때에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가져나갈 때에 그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함께 하시며 그 관계를 형성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단절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적 의식만 남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관계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들 간의 사랑의 관계,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한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목적입니다. 마치 교회가 선교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에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합시다.